잠언 5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환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잠언서의 지금 우리가 읽은 초반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젊은이들, 젊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기에 가장 먼저 젊은 남성이 범하기 가장 쉬운 성적인 부도덕함, 특별히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글 표현처럼 음탕하고 음란한 여인 이르기 이전에 히브리어 상에 보면 이 음녀라는 단어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인 단어입니다. 그러니 음료를 대표하여 우리가 좀 확장해 생각할 것은 사람뿐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남의 것을 탐하는 그 마음 전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겠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건 내 것이 아닌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그 욕심, 욕망에 대한 권면으로 우리가 듣고 이해하면 더 폭넓은 묵상과 적용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쭉 우리가 음녀에 대한 것의 이야기를 해 오던 중에 다시 한번 7절처럼 당부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왔던 게 뭡니까? 음녀를 멀리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음녀로 대표되어지는 이 죄, 특별히 남의 것을 탐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죄뿐 아니라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 죄는 우리가 맞대어 싸우기 이전에 죄는 여러분 피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죄라 하더라도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는 여러분 우리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양이 사체를 길 가다 피하듯이, 우리가 더러운 똥을 피하듯이, 여러분 죄는 맞대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피하는 것이고 그 근처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죄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죠.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여서 여러분 이 죄는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맞대어 싸워 이기겠다,
죄 속에 앉아서 말이지요, 죄를 상대하여서 내가 이 죄와 맞대어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억하십시다. 죄는 먼저 피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피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 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죄는 멀리하는 것이고 피하는 것이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러분, 그 집 문 가까이도 가지 않는 것이에요. 성적인 어떤 부도덕함에 대한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아예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열릴 곳을 가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있을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어떤 부도덕함도 피하는 것이지, 그 속에 앉아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그 사람과 맞대 있으려면 싸우려고 하고, 여러분, 그건 굉장히 안 되는 일이고 여러분, 그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뭐든지 말입니다, 울타리를 멀리 두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면 울타리를 가장 멀리 둔다면요, 언제부터 울타리를 쳐셔야겠어요? 제일 먼저 생각부터예요. 생각에서부터 죄악된 생각, 불결한 생각, 폭력적인 생각, 미운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에서부터 떨쳐내는 사람이 되어야지요. 생각에서부터 떨쳐내면요, 말로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에 자꾸만 죄를, 우리가 머릿속에 죄를 계속 내버려 두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가슴으로부터 친화가 생겨요. 그래서 머릿속을 완전히 장악한 이 죄가 감정을 장악하면 그때부터 뭐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입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꾸만 어떤 종류의 죄든지 간에 생각을 장악하고 가슴을 장악해서 그 죄에 대해 친화력이 생기면요, 자꾸만 생각이 나고 상상이 되고, 미움부터 성적인 부도덕까지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자꾸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막 음담패설을 즐기는 사람에서부터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들을 말입니다, 계속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말을 자꾸만, 그런 류의 말들을 계속하면 여러분, 손이 더럽혀지기 시작해요. 손이 더럽혀지고 몸이 더럽혀지고 삶이 더럽혀지는 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에서라도 가장 먼 울타리를 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칠 수 있는 가장 먼 울타리는 생각부터예요. 머릿속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기 어려운 생각들이 있으면 머리에서부터 자꾸만 그 생각을 즐기거나 그 생각으로 분풀이하거나 생각으로 다른 상상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각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의 죄들을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공격하는 것에서부터 극단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슬픔이나 어떤 슬픔을 묵상하는 것, 자꾸 발전하면 자살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을 자꾸 발전하면 여러분, 싸움에서부터 그 사람을 공격하고 살인하는 것까지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출발으로 생각의 문제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도 특별히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음녀를 가까이 하게 되면 9절, 10절, 11절에 일들이 생기게 될 거다라고 합니다.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크게 네 가지의 일들이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들여닥치게 될 텐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총 5가지 중에서 첫 번째 두 가지가 9절에 나오죠.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첫 번째,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단어로만 생각하면 거대함, 예쁨, 탁월함, 영광스러움 이런 뜻이에요. 예쁘고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이 거대한 이러한 것들이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남에게 잃어버린 바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유명인들이
명예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이 성적인 어떤 타락에 의해서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요,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이 수완이 여러분 수명 뭐 이런 거겠죠. 단어는 전체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의 시간이란 뜻인데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말입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가 뉴스를 접하기도 해요. 특별히 뭐 미성년자와 관련된 이런 거 하면 뭐 거기에 친구 동료들이 와가지고 협박하고 뭐 때리고 뭐 돈을 뺏고, 그래도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가다 보면 그 사람이 잔인한 자에게 매를 맞고, 잔인한 자에게 돈을 뺏기고, 잔인한 자에게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어도 그 지경까지 가더라도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부끄러운 죄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통칭하여서 너의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에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것입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뭐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이 너희 재물을 뺏어간다, 너희가 모든 수고한 것들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된다, 뭐 그런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언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뉴스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보상을 해야 되고 배상을 해야 되고 협박을 받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읽어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게 될 것이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한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한탄의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오죠. 어떻게 한탄하게 됩니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 여기고,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렇게 한탄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애당초 울타리를 멀리 치지 못하고 그 죄악에 심지어는 빠져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이런 한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속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 격이죠. 그가 잃어버린 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이렇게 고쳐봐야 속담 그 말처럼 아무 소용없는 일. 그리고는 계속해서 그는 염려에 빠지며 살게 될 것인데, 그가 염려하는 게 14절 아닙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한다. 그러니 음녀였던 그 음란한 죄 가운데에 아예 근처도 가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악에 빠지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망신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망신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거라도 말이에요. 어떤 사소한 것에서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 망신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비단 오늘 본문에서 대표로 말하고 있는 이 음란한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뿐 아니라 물질적인 거든 관계적인 거든 말실수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얼굴을 여러분 우리가 잘 존귀하게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말이에요, 최소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망신당하는 일은 있지 아니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시고 우리 잘 알아요.
우리가 이제 어느 분의 장례식에 가면 그 장례식에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공통적으로 여러분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곳에서는 웬만하면 좋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좋게 얘기해 주는데, 장례식에서 그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말이죠, 좋게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있었던 사소한 여러 흉어물들은 그 장례식에 가면 다 덮어지고 용서가 되고 잊혀져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덮여지지 아니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친인척이나 어떤 친구나 가까운 분의 장례식에 가면 웬만한 흉어물은 다 덮어지는데, 그때에도 여러분 덮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간혹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큰 실망이나 너무 큰 상처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나 친지들에게나 줬다면 그것은 잘 덮어지지 않는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크고 작은 실수하게 되는데, 정말 덮어지지 아니하는 큰 실수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에 결코 없기를 바라고, 그 큰 일이 없으려면 여러분 처음부터 자잘한 실수들이라도 안 하며 살도록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요? 울타리를 멀리 두고 치는 거죠. 하인리의 법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1대 80대 200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하인리는 보험회사 간부였는데, 보험회사 간부다 보니까 여러 큰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그가 해보니까, 한 번에 큰 사고가 일어나기려면 그 전에 한 80번 정도의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이전에 200번 정도의 여러분 사소한 암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200번의 암시들이 있을 때 이미 이 조치를 취하면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 이의 일들의 그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적도 있고 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비단 이것을 또 사회학적으로는 실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큰 실패가 한번 있으려면 그 이전에 최소한 200번의 여러분 그 조짐을 느끼고, 최소한 80번 정도의 작은 실수들을 반복해서 범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80번의 작은 실수들이 있기 전에, 훨씬 더 이전에 울타리를 멀리 치면 200번의 어떤 먼 암시들이 있을 때 조치들을 잘 해놓아서 여러분 큰 죄를, 큰 형물을 여러분 미연에 방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전한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길 가시기를 바라요. 의롭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전하는 이 지혜,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잘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그 은혜의 한 조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애시당초 생각과 마음과 말과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안전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여러분 1000번째 예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마음의 소원들이
온전하게 상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기도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간절함 가운데 드리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들으심과 응답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